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 내가 있는 고난 끝에 이름 되어주시고 나를 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양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평안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갓 돋아난 풀과 맨우하의 강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3절에서는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뒤집어지거나 목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생시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선한 목자의 신실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3절의 배경이 되는 기간이 늦 가을에서부터 봄까지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되면요, 목자는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이 봄이 되어서 늦가을이 다시 찾아오기까지 여름의 한철을요, 목자와 양떼는 수개월간 목초지를 떠돌며 지내게 됩니다. 사실상 진짜 배기 목양은 이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가보면 이 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양들이 방목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목장을 나선 이스라엘 양들도요, 천천히 풀을 뜯어가면서
눈이 녹아있는 산 위 정상에 가까운 목초지, 이 방목지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곳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여름 방목지가 있는 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는 길을 보면 그 길 중에요, 4절에서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름 방목장으로 올라가는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골짜기 계곡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피서를 즐기는 그런 풍경이 절대 아닙니다. 좁은 골짜기 양옆으로 가파른 절벽들이 높이 솟아있는 깊고 위험한 협곡, 이게 이스라엘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의 양옆에는요, 그 협곡의 중간중간에는 이 양떼를 노리는 맹수들이 숨어 있고요, 조금 뒤처지거나 혹은 목자의 시야에서 조금 벗어난다 싶으면 그 양을 언제라도 움켜쥐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곡의 특징, 협곡의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휩쓸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 협곡의 특징입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를 따라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려와 양들을 휩쓸어 버리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절벽이기 때문에 절벽 위에서 이 바위 덩어리 하나가 굴러 내려오면요, 밑에 있는 양들은 압사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벽은 이 협곡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목자는 이러한 협곡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양들이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목자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양들이 여름의 풍성한 방목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가거나 돌아 나갈 수 없고요,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좀 어렵고 힘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지름길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양들이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고 우리 역시 문제가 많은 양과도 똑같아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대적들도 있고요,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일도 있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뒤집어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좁은 협곡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양떼와 같이 당장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요, 한 치 앞도 모른 채 무작정 걸어가야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요, 그런 협곡을 지나갑니다. 가야 할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좁고 어둡고 수많은 위험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는요, 사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원만한 길입니다. 완만한 길이에요. 또한 이 길 안에는요, 영양가가 풍부한 풀이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길을 떠나고 산을 올라야 하는 양들은요, 목장 그늘에서 되새김질하던 그런 평안한 상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와는 달리 뜨거운 태양 아래 그대로 노출된 채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무더위에 지쳐버린 양들은 협곡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협곡의 그늘 아래는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흘러온 이 차가운 신선한 물이 흐릅니다. 이 시원하고 맑은 물에서 양들은 갈증을 해소하고요. 자신들의 쉼을, 지친 몸을 달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흘러간 물 옆에는 음지에서만 자라는 영양가가 풍부한 이끼와 풀들이 자라납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강가라는 모습이요, 마치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험준하고 깊은 협곡을 지나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장 영양가 있고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요, 과장되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죽음을 겪을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길입니다. 맹수들에게 붙잡히거나 돌이 떨어져서 맞거나 때로는 거센 물이 무섭게 몰아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신선한 물과 영양이 풍부한 풀이 있고요, 살인적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며 타오르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양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며 양은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죠.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계곡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그런 무기력함을 안고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때도 있고요.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막막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인생의 그런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던 바로 그 시간에 모순적이게도 목자의 동행하심이 가장 선명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주시는 영양가 있는 풀이 있었고 물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고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 방목지로 가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양들은요, 가장 많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럼 목장에서처럼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튼튼해집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단단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혹은 또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과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고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별거 아닙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질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이 청년의 시절에 이 아픈 만큼 성숙하다라는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부자가 되었을 때야 춥고 가난했던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죠. 지금의 성공을 이룬 원동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프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지나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나올 것이니 조금만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이 골짜기 하나를 지나고 나면요, 거친 광야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요, 또 다른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 이 어둠의 골짜기 안에서조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이 든데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어둠의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요. 지친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시며 영양가가 풍부한 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요, 어느새 단단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양은요, 온갖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어두컴컴한 사망의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서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협곡의 가장 밑바닥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좋은 꿀과 물을 먹이시며 어둠의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는 목자의 동행하심 때문에 양은요, 두려움 없이 이 골짜기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이 목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좌절되어 있었던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명확하게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과 깊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많은 골짜기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는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든데요.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그게 사망의 골짜기가 가지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하고 걱정이 없는 삶,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 등 우리가 참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 그 평안함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가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되고 너무 배불러서 너무 평안해서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정말로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목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아픔 가운데 더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양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부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전한 말이 뭡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움푹 파인 편안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났던 양은요,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나면요, 두렵지만 다시 그 골짜기로 힘껏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합니다. 목자가 이번에는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렇게 크고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실까? 어떤 은혜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시려나?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4절의 양은요,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여름 방목지로 향해 가는 이 어둠의 골짜기는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이 골짜기만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 중간중간 광야의 들판도 건너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목자가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양을 이끌어갑니다. 4절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4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뭐길래 양을 안위한다, 양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위로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거의 같다고 봐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요, 지팡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굽여져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일반적인 막대기보다 조금 길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지팡이를 짚고 기대어 서거나 혹은 양에게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 이 양이요, 절벽이나 낭떠러지 혹은 바위 틈에서 이걸 건너와야 되는데 잘 못 건너고 막 힘겨워서 막 머뭇거리게 될 때요, 그때 목자는 이 지팡이의 굽은 부분으로 양의 다리를 탁 걸어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양이 좀 더 손쉽게 그 험한 길을 탁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지팡이는 양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지침이며 지친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목자의 돌봄을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짧고 굵으며 단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자는요, 야생 동물이나 적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막대기를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공격 무기예요. 양들은 목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험한 적들을 물리치고 혼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기가요, 때로는 양들을 징계할 때도 쓰입니다. 위험하다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려고 하면, 또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움푹 파인 곳에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하면요, 목자가요, 막대기를 쫙 꺼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만 보고 놀래서 따라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는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양떼들 중에 살짝 쩔뚝거리는 양이 있대요. 이 양이 뭐냐 하면 고집부리다가 한 대 맞은 양이에요. 이 막대기와 이 돌팔매가 비슷한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용했던 돌팔매 아시죠? 물맷돌 했던 돌팔매입니다. 이 목동들은 돌팔매를 굉장히 잘합니다. 가까운 데서 말 안 듣는 양은 막대기로 때리는데 멀리 있는 양은요, 돌팔매로 탁 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쉬는 시간이면 돌팔매질을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동들의 이 돌팔매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집불통 양을 인도할 때는요, 이 목자가 막대기를 꺼내 들고 돌팔매로 때려서라도 목자의 길로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는요,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상징이면서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이런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곰이나 사자,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을 찾아오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전사로 변합니다. 때때로 양들에게는요, 무섭고 엄한 양육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이 모든 목자의 모습은 바로 나를 안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양이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광야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얻어맞은 양도요, 목자를 다시 졸졸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얻어맞을 만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때리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광야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목자는 지팡이로 도우시며 막대기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좁은 틈과 거친 이 길 안에서 애를 쓰며 걸어오는 양을요, 슬그머니 밀어주는 역할도 하시고요. 양이 이 지팡이의 도움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양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지팡이로 양을 탁 걸어서 힘껏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이 다가오면 목자는요, 막대기를 들고 양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때 양들은 뭘 하면 될까요? 목자 뒤로 숨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자 이겨라 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싸우겠다고 목자 앞으로 나서면 큰일 납니다.
좋은 양의 미덕은 뭐냐면요, 목자에게 싸움을 맡기고 목자의 뒤로 숨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양이에요. 때때로 고집을 피울 때 목자는 막대기를 들어서 막대기를 쓱 양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명한 양은요, 그 즉시 고집을 멈춥니다. 그런데 목자가 막대기를 꺼내 들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양은요,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목자의 모습은요, 우리를 안위하시려는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구하십시오.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만나거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의 막대기 뒤로 숨어 들어가십시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달이 납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여나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일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삐치지 마세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매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때리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돌보실 때에도 주의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심지어 그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실 때조차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부족한 게 많은 광야의 길도, 수많은 위험이 가득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골짜기에는요, 우리만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들 안에서도 우리는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다 알 수 없는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고민과 아픔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